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는 것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9절서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진 여호와의 명성을 근거로 호소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근거로 호소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시겠다라는 뜻을 돌이키시죠. 그 내용이 14절,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나오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진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돌이켜 산에서 내려왔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율법을 받는 등 과거 어떤 사람도 갖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40일 동안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면
여러분이라면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싶으십니까? 마치 변화산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곳에 집을 지읍시다. 이곳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것이 심정이겠죠. 제가 모세라도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40일이 1시간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데 내려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내려갑니다. 왜 내려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에서 중보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본질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서 부르신 것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은요, 살리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야죠.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형제와 자매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판을 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돌이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모세는 노랫소리를 듣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 돌이켜라는 이 단어에 참 마음이 다가왔어요. 머물고 싶은데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왜냐하면 지금 이 영혼들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돌이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가보니 금송아지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듣게 되죠. 이에 모세는 자신의 손에 있는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17절서부터 19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을 위해 증거판을 만드시고 그 판에 글자를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친히 적어서 주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집안 대대의 갑으로 영원토록 소중한 갑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모세는 이 주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느니라.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세가 왜 이 소중한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을까?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왜 던졌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왜 이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산산조각 내 버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고. 물론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온갖 위험과 고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해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린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증거판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 증거판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고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 이르게까지 한다는 그 계명의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서부터 6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내용이 이 지돌판에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힌 증거판을 깨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져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부수지 않고 그 언약을 그대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며 춤추며 그것에게 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계명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큰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3, 4대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큰 심판과 화를 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모세는요,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이 두 증거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던진 거예요.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모세가 이렇게 하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버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가져와라. 출애굽기 34장 4절이죠.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라고 출애굽기 34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내려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는 이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빻아서 물에다가 섞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게 했을까요? 왜 마시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의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상 숭배가 저주와 고난과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너희가 직접 마시고 배설물로 배설해보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이 이렇게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허망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는 우상을 우리는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보다도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앞에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시되는 것이 내 앞에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앞에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아론은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중대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대변합니다. 우상 숭배는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함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모세가 친히 그 앞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6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하죠.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3,000명가량을 죽이게 합니다. 우상 숭배에 관여했다면 형제라도 친구라도 자기 이웃이라도 가차 없이 죽이게 한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로 인한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면 발생하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앞에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단칼에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5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앞에 두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을 앞에 두게 되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지니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신앙의 순수성이 변질되는 그것이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려는 교묘한 유혹을 물리치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 시험 본 희은이, 민서, 혜민이의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특별히 위중한 환우 우리 박이수 성도님, 안병두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위중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